자,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겠다. 근데 그 때와 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7절에 보니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어땠냐 그러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 때가 어떻게 했냐니까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도 갔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쁜 일이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임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올 거니까 얘들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몇 년간 했냐니까 120년 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120년 동안 방주는 지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리고 뭐가 이게 물에 잠기느냐, 있을 수 없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그거를 외면했어요. 언제까지 외면했냐 하니까 39절에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물이 목에 차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그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죽었죠. 40절에 보니까 그때 언제 주님이 임하실 때, 심판주로 임하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일을 할 때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매를 갈다, 맷돌, 연자 맷돌을 돌린단 말이에요. 두 여자가 180도씩 반씩 돌려가는 거예요. 돌려고 저 여자가 또 받고 이렇게 돌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들림을 받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때인가 저때인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그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번에 인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인도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정말 큰 바위에 앞에 계단으로 바위를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해도 어떻게 신발이가 풀려질지 않을 것 같고 그 13억이나 가까이 되는 12억 13억이나 가까이 되는 그 인구에게 그들의 갖고 있는 힌두 문화, 힌두 종교, 그 사상에 깊숙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리 15명이 그것도 그냥 그냥 외진 곳, 그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들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낙심도 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받고 순종해서 갈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늑대와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소년이 사람들에게, 이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얘기를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나타나가지고 늑대를 쫓으려고 괭이 들고 삽 들고 막 다 나왔어요. 몽둥이 들고. 근데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을 한 거죠. 사람들을 놀려먹히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심심해가지고 또 온 동네 다니면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늑대가 아니야. 이놈 자식 거짓말 한다고. 너 왜 사람을 장난치고 막 그러냐? 야단을 쳤어요. 그러다가 또 그랬어요.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 근데 네 번째니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나타난 거예요. 왜 안 나타났어요? 저 또 거짓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 나타난다.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마치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고 말세고 좋은 말의 때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하니까 에이, 주님이 오시겠지 정말 있겠지 이렇게 그냥 접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종말적 인식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일 죽을까? 10년 있다 죽을까? 아니면 30년 있다 죽을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죽음이 돌연히 갑자기 찾아오면 그때 당황하고 그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우주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일이 될런지 10년 있다가 될런지 뭐 30년 있다가 될런지 100년 있다가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홍수가 밀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를 봤던 사람들은 야 홍수가 대단하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홍수에 그렇게 한번 당하니까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이 더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노아 때 8명만 살다가 그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인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홍수가 나면 이제는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를 한번 당하면은 그와 같은 대비책을 하는데 처음에 노아 홍수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 홍수 구경을 안 했으니까. 지금 한국에 엄청난 큰 무슨 태풍이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풍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초 A급 이 태풍에 대해서는 큰 피해를 입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수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막 겁나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그냥 그 태풍에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당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러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냥 시대가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안 죽어요? 저만 죽어요?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도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재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말의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다 그래요. 말세지변이라 그래. 지금이 이 시대가 왜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미국의 문화 비평가 닐 포스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화를 죽도록 즐기기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즐기다 죽어도 못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 중에 누구는 오락실에 가고 오락을 밤새도록 하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오락하지 말라니까 나 그냥 오락을 그냥 밤새도록 하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지상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인터넷 TV 보니까 이 성폭력범으로 잡혀갖고 전자팔찌를 이게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게 없는 거고 그냥 끝까지 그냥 가보자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뭐 과거에 우리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즐겨보자 한번 쾌락해보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의 끝맞음이 많은 부분이 동성애로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또 손봉호 교수라고 이렇게 요새 좀 한참 이렇게 뜨는 우리 교수님 계세요. 이렇게 그분이 오늘날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배고픈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화가 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어떤 향락을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배고팠기 때문에 그걸 자제했어요.
그런 걸 또 절제하고. 그러나 지금은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나아가서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는 이런 세대가 되니까 이제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도 조금만 건드리면 계속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신경질 내고 그렇게 아이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간다는. 자기 말 안 들으면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부모님 말 안 들으면 회초리가 먼저야. 그죠? 근데 요새 회초리 들면은 고소한다고 그래. 아빠 고발할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국까지 데려가고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툭툭 두드려대고 다시 비행기 타서 데려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열받으면 그럴까. 좌우측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 심심한 애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아빠 말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려는가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날 TV 문화라든가 어떤 영상 매개체들 보면은 이 방송도 이제는 사람들이 그 웬만한 드라마는 잘 뜨지 않아. 그죠? 불륜도 막 이상한 불륜이 나와야 되고 폭력도 아주 잔인한 폭력이 나와야 되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막 좀 자극적이고 좀 아주 그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데까지 이 영상 매체가 돌아가요. 웬만하면 그렇게 뜨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즐길 때까지 즐겨보자라고 하는 문화가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요즘에 또 범죄가 또 얼마나 많이 흥행합니까? 그냥 묻지마 살인이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한국에서도 그냥 묻지마 살인이니까 그냥 자기 혼자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니까 칼을 갖다가 그냥 지하철에서 그냥 난동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막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또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냥 열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열받고 화가 나면 집에 가서 자기가 반성하고 내가 왜 열받았을까? 이렇게 해서 뭐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에 그냥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거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냥 대상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칼 뽑고 또 차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휘저어서 사람 죽이고 같이 죽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범죄가 얼마나 흉폭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IT 문화가 발달되어질수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졌어요. 지금 말씀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유하니. 그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늑대와 소년의 우가처럼 그냥 이 마지막 때는 그냥 그렇게 오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깨어있어야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주님 오실 때가 대충 언제인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우리는 깨어있어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임함이 도저까지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라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왜 깨어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폐역하게 돌아가고 쾌락주의로 돌아가는 이 시대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그 가운데 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또 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가는 것 이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지,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시대가 발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기준이 변화가 되느냐? 그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가짐, 우리가 옷 입고 오고 뭐 하는 거 다 좋다는 거죠. 예? 옷을 입고 오고 뭐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목사님 같이 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옷가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양복은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차려서 빤 옷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숙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3절에서 13절까지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44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러면 깨어 있어야만 되느냐. 그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마귀가 산길처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더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우는 마귀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데 그러면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기준 삼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는 마귀가 가서 그를 삼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가서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나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6개월 됐지만 우리 새벽 기도가 잘 부응하질 않아요. 금요 예배도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인도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전화도 하고 이제 좀 금요 예배 때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새벽기도 그냥 힘드신데 무슨 새벽기도요. 집사님 오시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무슨 새벽기도입니까? 그냥 쉬세요. 그건 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무슨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옵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나와서 내 마음밭을 자꾸 갈아야 돼. 말씀으로 자꾸 길들여지고 자꾸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깨어져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 상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내가 자꾸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고 자꾸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예화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어느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 내용을 자기가 그 환상 중에 본 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그 물이 쫙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데 그쪽 배를 몰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한 노를 져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노를 놨어요. 근데 올라가는 그 속도에 의해서 배가 약간은 진행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내 그 흘러가는 물에 그냥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뱃머리는 그냥 내가 향하는 곳으로 가고 있지만 이 배는 밑으로 자꾸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뱃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렇지만 배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큰 배도 유람선단을 떠내려가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즐겁고 힘겹게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잘 그를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배의 뱃머리도 마찬가지 상류를 향하고 있지만 배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방향은 제대로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손을 놓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더불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위안하면서.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가라지 뿌려놓고 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은 은혜를 그냥 싹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깨어지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폐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올무가 뭡니까? 산짐승이나 새를 잡기 위해서 누군 더 다닙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가 넘어질 만한 곳에 꼭 이렇게 올무를 놔요. 그 올무에 우리가 안 걸리려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흐리멍텅한 눈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태눈 같이 이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고 그러면 판단이 안 돼요.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홀가닥 넘어가서 마귀에게 탁 걸려서 여러분 마귀에게 걸리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한번 당하고 악한 게 내가 좀 붙들린 것 같아. 내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조그만 욕심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마귀한테 시험 당했던 기억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냐니까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날 때까지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완전히 포기가 될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포기를 안 해. 어? 그냥 내가 그냥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이겨나가 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도박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봐요. 찔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하튼 10,000원을 벌었는데 잃었어. 오고 봐라. 그 다음에 얼마 가져와요? 20,000원 가져오는 거예요. 20,000원 가져와서 10,000원 따야 본전을 받으려고 달라고 20,000원을 투자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 또 그다가 계속부터 언제까지? 가재도고 다 팔고 안에 팔고 손 다 잘릴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폐인 될 때까지 다 끝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마약도 안 그렇습니까? 돈 있을 때 마약하지 나중에 마약에 찌들려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마귀가 끝까지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 들지만 마귀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모든 것들 다 그래. 그렇게 올무를 딱 넣었는데 딱 걸려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그 예수 믿기 전에 탁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서 술을 4차고 5차까지 먹었구나. 아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1차를 먹으면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2차 먹어. 그 다음에 술을 먹는 거예요. 3차가 4차가 밤이 새. 밤이 새면 아침이라고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하고 오후 딱 되면 출출해서 또 마셔. 이게 아주 그냥 인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간 다 버릴 때까지. 간 다 버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정 파탄할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올무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어서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넘어가고, 예? 그냥 쾌락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예? 깨어 있어야 돼요. 뭐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예? 구분이 안 가.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피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인도 선교 읽기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꼭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신앙이, 깨어있는 교회는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냥 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저도 뭐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이것이 직장이거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냥 사람이 받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교제 나누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나무라라고 내보내치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다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나 안 그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질책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고 칭찬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늘 거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있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 남자가 되라 이게 아니고 그걸 남자답게, 그러니까 정직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어떤 수동형 명령이에요.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강건해질 수 없어요. 내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쓸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확신 들게 의심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냐고 늘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오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도 교회 안 나간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배는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해. 봉사도 다 해. 그리고 지옥 가. 이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냥 지옥 갈 거면은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놀 거 다 놀아. 네? 그러다가 그냥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갈 놈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남들 그냥 교회 나오니까 나왔어. 네? 나와가지고 뭐 완조 따라서 그냥 치마끈 붙잡고 나왔단 말이야. 앉으랬으니까 앉아. 가라니까 가.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해. 그 시간이나 시간은 다 뺏겨. 봉사도 다 해. 그리고 지옥 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깨어 있어서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영적으로 자꾸 깨어지고 알게 되면은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어지고 알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일이 바로 뭐야? 기도다. 기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깨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또 가보니까 또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니들 마음이 온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 선교 갔다가 시차 때문에 지금 뭐 일주일 열흘이든 연약하니까 그냥 늘 피곤해요. 근데 당분간은 새벽기도 잘 나와. 아니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서요. 그래가지고 시차가 극복되면 그다음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오세요? 시차를 극복했어요 목사님. 이런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단 말이야. 누군가 한 말이야 나도. 근데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걸 알아. 내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가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중보기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의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잘 되어졌고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준 덕분에 쥐도 도망가버리고 쥐가 옆방으로 도망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방에 있다가 또 호텔 밖으로 나갔대. 그 주인들이 얘기가. 하여튼 여러분들 중보기도로 이번 인도 선교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미전도 종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깨어있는 삶은 끊임없이 기도를 삽니다라는 거죠. 다음 또 근신하는 삶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자. 다른 이들 어떤 이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러한 무감각 상태에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는 근신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깨어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각성과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근신하다. 깨어 근신하라. 이런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죄악 가운데 있지 말자. 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이루 행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있어야 되겠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시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제일 부담 가고 두려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고 정말 나는 천국 가는 게 확실한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려고 막 애를 쓰고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근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있도다. 마찬가지 깨어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과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눈초리가 달라요. 이제는 성교지도 갔다 왔고 여기서 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서 그런지 눈들이 물론 몇 분은 다 졸려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눈빛이 보니까 다 살아있어요. 아멘?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이라든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전쟁터에 갔다 온 군인들 이 눈들을 보면 다 살아있어요. 눈동자가 파래. 네. 영적 전쟁이 아닌 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생과 사형전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군인들은 눈동자는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눈만 봐도 겁나. 굉장히 겁나요. 근데 여기에서 맨날 그 동사무소 방위, 동사무소에 맨날 다니는 동방불패,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주도 아닌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위들은 눈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갖다 줘도 못해. 그렇게 달라요. 지금 보니까 인도 땅에 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신 사람들의 눈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의 눈은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멘.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놨는데 그냥 파닥파닥 뛰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진짜 파닥파닥 뛰어야 돼요. 제가 우리의 상인이 낳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수고했다고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줬고, 잉어를 한 마리 구워줬어요. 잉어를 시장 가가지고 잉어 땀하는 걸 사가지고 그 들통에다가 물을 반 넣고 잉어를 넣었어요. 가진 약재를 집어넣고, 그러고 그 연탄불에다가 올려놨어요. 밤새도록 봤어요. 근데 이 잉어가 그 싱싱한 거예요. 그냥 들고 나니까 파닥파닥 뛰는 거를 이 물에 집어넣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그 질통이, 이제 들통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연탄불이 끓어오를수록 그 잉어가 아무 요동 안 치고 그냥 살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빠져서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게 나도 슬슬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모 부대에 어떤 분이 자기도 아내에게 주려고 뭘 사냐니까 가물치를 샀어요. 그래서 가물치를 해가지고 요리하는데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그래서 들통을 가마솥도 없고 그러니까 들통을 참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이 불에다 가열을 했어요. 그냥 가물치 큰 놈을 사다가 불이 뜨거울 때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가물치를 거기다 넣었어. 그러니까 가물치도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냥. 예? 그러고 나서 뚜껑을 탁 잡으니까 막 우당탕탕탕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막. 갑자기 뜨거운 데 들어가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도 불 가만히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워. 예? 그래 좀 이따가 그냥 튀어나오는데. 예? 근데 막 우당탕탕 난리가 나니까 이거를 꽉 잡고 있었대. 예? 꽉 잡고 막 치길래 그냥 그 위에 있는 그 통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막 탁 치고 있다가 한참을 지나니까 얘가 조용하더래. 아, 이제 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뚜껑을 열고 물을 부었어. 물을 탁 부고 뚜껑을 닫고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온 그냥 부엌바닥을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럼 가물치 힘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팍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잉어를 찬물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이게 죽는지 사는지 모를 정도로 놔뒀다가 잉어가 얼마나 좋았을 거야. 따뜻한데 그냥 여기 어디야, 이게 뭐 웬 탕이야 생각 안 하고 다 즐겼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팀인가 그냥 숨 막혀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죄악이라도 인도 땅에 여러분 우리 갔잖아요. 인도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건 진짜 죄악이 관영한 땅이다. 예? 우리 화장대 아까도 가봤지만 그 화장대 한쪽에는 사람을 태우고 있고 한쪽에는 그 사람 태운 죄를 다 그 강에다가 버려요. 야무나 강에다가 다 버리니까 그 강에서 이빨에 붙어있는 금이라도 캘라고 그걸 그냥 그걸 개잖아요.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신분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그거 외에 자기는 공부할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카스트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죄악 가운데 봤잖아요. 아, 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안 살아. 이런 가물치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뜨거워 하고 나 튀어나가야지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미국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죽은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용기도 없고 언제부턴가 성결 마음도 생기지 않고 언제부턴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없어. 언제부턴가 예배를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나가고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을 내 기준 갖고 살아가고 언제부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내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죽은 신앙하면 안 돼요. 그 잉어처럼 그 물에 들어가갖고 언젠가 그냥 죽어지는 것처럼 죽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팔딱팔딱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막 시끄러워야 돼. 시끄러워야 돼 그냥 막.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막 다 이런 소리가 나야 되고 오늘 어느 집에서 모입니다. 그냥 우르르 그냥 다 가야 돼. 우르르 다 가야 돼. 안 오니까 어저께 맛있는 거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다 가서 드시면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3일 무슨 요일? 레이버데이. 9월 3일 무슨 요일? 월요일. 무슨 날? 레이버데이. 레이버스데이 때 또 우리 라이프팍에서 모일 거란 말이에요. 다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목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다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해야 될까요? 시컷 먹고 시컷 놀고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나와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했을 때 참 너무 좋았어요. 자녀들도 막 그냥 운동하고 놀고 게임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좀 선물도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게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종갑 집사님이 또 게임도 잘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직 안 드렸는데. 네, 저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다 가져. 그래서 선교도 전교인이 다 나가는 거고, 야외에도 전교인이 다 나가는 거고, 예배도 빠짐없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고, 성도만의 아름다운 교제할 때 나누고, 또 집으로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게 눈이 그냥 팡팡 살아야 돼. 도대체 저 어느 교회 교인이길래 눈이 저래? 무슨 교회? 소명교회.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 반드시 땅에 오십니다. 오시면 우리가 행한 것대로 심판을 다 받습니다. 깨어있는 우리 성도 한 분,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살아있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자신있게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명교회는 인도 선교도 잘 갔다 왔고 이제 9월달에 그리스 인카운트도 이제 할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런 성도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